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 성서 대학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단 강가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이것은 참으로 보배로운 시간이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오늘 진행하면서 그동안 일곱 재앙에 대한 그리고 계시록 16장을 오늘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좀 오늘 좀 바빠서 조금 제 말이 좀 빨라지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재앙과 그 내용을 한눈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4, 3 원칙이죠. 그래서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에서 이렇게 넷째까지의 기별이 때로 새로운 그러한 포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여섯, 일곱째의 기별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섯째 그 재앙이 내리게 될 때, 에, 그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의 그러한 공간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요 장면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려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을 정복한 왕은 고레스였고요. 고레스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서 그 댐을 막아가지고 낮춰서 그 통로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했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미 고레스가 그 태어나기 전에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약간 혼동이 있어서 이 수정 부분에 대하여 그룹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기름 받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과 매우 연관 갖고 있죠. 그래서 고레스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표상적 인물임을 보게 되고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바로 이 고레스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 세상을 정복하는,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동쪽을 의미하는 이 성서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 것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유프라테스를 그 마르게 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정복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7재앙 가운데 여섯째 재앙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이 악한 죄악의 무리들의 최종적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종말적 부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보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계시의 장면과 내용이 새롭게 바뀔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것으로 끝나고 또 내가 보매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일곱 재앙 이전에 삽입절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과 함께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을 잠깐 삽입절로서 표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양상도 에, 그 계시록의 일곱 기별 사이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보면은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의 기별이 주어지고 일곱째 인이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치는 사건을 통하여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독자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면서 마지막 국면으로 치달려가는 선악의 대쟁투를 마지막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팔에서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쫙 진행되다가 일곱째 나팔로 규결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쉬어가는 기별이 삽입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재림운동을 통하여 이 장면이 소개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하늘이 반시점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딱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곱 장을 공부할 때도 첫째 장에서부터 여섯째 장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일곱째 재앙으로 귀결되어지기 직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의 준비 상황이 이것은 누가 준비하는 거죠? 사단이죠. 사단이 이제 일곱 재앙에 가면 자기 운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일곱 재앙을 끝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선악의 대쟁투가 정말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어,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애굽의 그 재앙을 두렵게 만드는 두 번째 재앙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사단의 영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삼중 세력의 규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악의 발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삼중연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테이션의 대가입니다. 모조죠. 모조의 짝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또 우리 세 천사의 기별도 삼중기별이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이제 세 겹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 삼중적 그러한 구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데요. 사단도 이것을 모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삼중연합체를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요 삼중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특별히 사단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강력한 자기의 무기를 발휘하게 될 건데요. 그것은 바로 강신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 거짓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세력을 일으켜 나가는 일에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강신술인데 이것이 영혼불멸과 맞물려 가지고 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유혹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짐승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듯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짐승은 로만 캐토릭입니다. 이 짐승은 예언상의 짐승은 나라 정치적인 존재인데요. 특별히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은 바로 정치적인 존재이면서 종교적인 군주로서의 유니크한 그러한 세력, 바로 로만 캐토릭 법안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안권이 구축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미국을 충동해서 미국을 앞세워서 자기의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51 법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선데이 로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는 그러한 최종적 결정을 이제 보겠다고 하는 사단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신다시피 총교도들의 아주 깨끗한, 퓨리탄한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개신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용처럼 말하게 되는 변질된 기독교, 다시 말하면 타락한 개신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이 타락한 개신교는 어떠한 그러한 규교를 짓게 되냐면 정치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 1호 법령을 또 추진하는 강력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중연합이 아마겟돈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단편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마겟돈에 대한 일반적 해석들이 있죠. 사단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설들을 갖게 놉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뭐냐? 3차 세계대전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의 이 중동 전쟁,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실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 중동에서 마지막 3차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된다.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이슬람권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그들의 예언이 맞는다, 해석이 맞는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이 그렇게 오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자원의 전쟁, 그다음에 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아마겟돈이 될 거다.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통하여 전 팬데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 해석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해석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이 성경적 해석을 하려면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두 말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산들이라고 하는 하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전쟁 그 터가 늘 됐던 그러한 공간적인 이 무깃도가 합성된 말이 하르마겟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르미깃도라는 말을 아마겟돈이라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음역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이 지역을 왜 이 마지막 전쟁터
선악의 영적 전쟁터의 공간적, 상징적 공간의 의미로 표현했겠는가? 이것은 이 무기또는 아주 특별한 그 공간입니다. 항상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엄청난 중요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인적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전쟁들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패권을 결정지려고 할 때의 마지막 결정적 전쟁의 장소가 이 무기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의 무기또를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드안을 쳐부셨을 때 300명 군사를 가지고 사사기 7장에 나오죠. 이 장소가 학자들에 의하면 무기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그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벌여서 자기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전사한 곳 바로 이것이 무기또였다고 사무엘상 3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 느고에게 전사한 곳도 바로 이 무기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 알죠? 그 남방 유다의 마지막 등불 정말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했던 이 젊은 왕 요시아가 예, 끝내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나아가 이집트와 싸우다가 결국 느고라고 하는 바로에 의해서 전사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눈물로 몰아놨죠. 너무 슬퍼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전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 전쟁 역사를 정리하면 이 무기또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그 전쟁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요. 자, 주전 1500년에 이집트 왕 투투모세가 결정적인 이집트의 싸움을 싸웠던 것이 여기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전 1350년에 이집트 왕 람세스도 이곳에서 싸웠고, 그 다음에 722년 아수르와 사르곤이 싸운 곳이 여기가 722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거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던데 바로 이 무깃도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짐으로써 북방 이스라엘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710년에 또 아수르 사네립이 남방 유다까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전투를 벌였던 바로 이 장소가 무깁도였다는 것이고요. 주전 606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진쳤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였고요. 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68년 주전에 싸웠던 곳입니다. 이 남방왕, 북방왕이 계시록 다니엘 11장에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무깃도에서 애국과 싸움으로써 승리하여 어, 이스라엘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던 일들이 바로 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도 이곳에 와서 이 역시 폼페이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살루라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줄리어스에게 패배하여 죽고 말죠. 자, 그 다음에 주후 70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죠. 이때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바로 이 무깃도를 진치고 중심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516년에 오스만 투르크군이 싸운 것이고 1917년에 최근에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투르크군을 물리치면서 이제 가장 강력했던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세력들이 동방의 병자로 남아버리는 그러한
결정적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것을 세계 최대 전쟁터라고 말했죠. 자, 이 무기또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산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산들과 무기또에서 연관된 이 산들은 어떤 산들일까요? 아, 여기서 세 가지 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들이기 때문에 한 산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산이 이 무기또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 주변에서 그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산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갈멜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길보아산이고, 세 번째는 다볼산입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무기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북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길보아산은 바로 그 반대편 동쪽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다볼산은 북동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또를 중심으로 해서 세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싸움들이 일어났던 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갈멜산. 갈멜산, 무기또가 여기 있고요. 갈멜산은 바로 요 지척에 있죠. 갈멜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마지막 정말 그 우상 숭배로 온 세상이 다 나라가 빠져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방에 있는 시돈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세벨이 시집 올때 850명의 제사장, 거짓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우상 숭배들을 그 단지들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 북방 어,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결국 갈멜산에서 대접전이 일어나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재단을 쌓아서 누가 불을 내리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결정적인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이거 말씀드렸어요. 선과 악을 분명히 결정짓는 그러한 마지막 호소가 여기 있었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나가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여호수아가 그 선택을 종용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처럼 이 엘리야 시대 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일어난 것이 바로 갈멜산이었죠. 영적 싸움의 결정지였죠. 그러므로 아마겟돈과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길보아산은 바로 뭘까요? 길보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울의 모든 운명이 끝났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율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렇게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결정적 운명은 이 아마겟돈과 상당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정말 그 뭡니까? 그 맨델의 무당, 엔돌의 무당까지 접촉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길보아 산과 이 무기또와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볼산인데요. 이 다볼산은 이게 신약 시대로 좀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는 거죠. 변화산상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영광 중에
정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엎드러질 정도로 우리의 신성적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서로 나누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한 것이거든요.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선과 악을 완전히 결정짓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 영접하여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되는 영광의 천국을 얻게 될 것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는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정말 선악의 대쟁투의 최종적 결정의 싸움이 바로 십자가의 싸움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이 다볼산이 이 무기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과 상당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경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 거짓이죠. 잘못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 사건이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건 틀리진 않았어요. 네,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적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게 될 전쟁이라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것은 우리가 말라기서 그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서에 보면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을 하이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종말적인 그러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이라든지 한 어떠한 시대를 가름하는 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날을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전능하신 날, 하나님의 큰 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초림할 때, 초림을 예언할 때도 이 표현을 썼고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이 표현이 쓰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선지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죠. 또 침례 요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나타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무리들을 표현하게 볼 때 이것은 바로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표현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큰 강 유브라데스는 인간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고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영적 바벨론을 유지하고 지지해온 지상 세력들이 완전히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붕괴될 것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유프라테스 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강신술과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들의 삼중연합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하고의 연관성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삼중연합 세력이 세계 제국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 전쟁에 동참시키는 대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이 세 더러운 영은 성격에 있어서 종교적이지만 이들을 연합시키는 세력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세력들과 규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전쟁의 준비는 여섯째 재앙 때에 이루어지지만 일곱째 재앙 때 발발해서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사들이 개입되어 종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바겟돈 전쟁에 즈음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성격과 양상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주체는 누구냐? 선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 악쪽으로는 사단과 세상의 나라들인데요. 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합니다. 사단 편에서는 이 아마겟돈에 어떤 세력이 맞서게 되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악의 삼중 세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둘 간의 싸움이 있는 거죠. 전략. 이 아마겟돈의 전략을 하나님 편에서는 새 천사에게 기별을 보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 성소로 부르시는 것이 전략입니다. 사단은 새 더러운 영을 전 세계에 보내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표시. 뭘로 이 아마겟돈의 선의 무리로 표시할 거냐?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깃발을 뭘로 들 거냐? 짐승의 표로 그 높이 깃발을 들게 될 거예요. 능력은 뭐로 나타날 거냐? 이 무기의 강력한 파워죠. 파워는 선 쪽의 아마겟돈의 쪽에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큰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요. 사단 쪽으로는 강신수를 통한 악령을 통하여 현저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품성. 품성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악의 품성적으로 보면 짐승을 따른 자는 짐승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우상의 성질로 변하게 되면서 마지막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심판이 내리고 성도들의 나라를 얻게 되게 될 거고요. 짐승은 짐승의 보호자가 이제 일곱 재앙을 맞이하면서 심판을 받아서 짐승의 나라가 완전히 회파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처. 예, 바로 이 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요. 사단의 이 악한 아마겟돈 전쟁의 이 악의 쪽의 이 세력은 완전히 망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모든 일곱 재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곱 재앙이 에, 본격적으로는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마라나타. 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하려니까 좀 벅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6장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시록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학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 박진용 목사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사 해외 장학 지원의 영성 세미나 책임자신데요. 이쪽 그 동부 지역에 잠깐 집회 강사로 오시게 되어서 시간이 맞아서 잠깐 들어와 인사도 좀 나누시고 내일 있을 영성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광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박 목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